자, 선생님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얘 이렇게 생겼어요. 와, 보고 싶죠? 한번 놀러 오세요. 또 호텔 같아요. 교회가 너무 예쁘게 그려졌나 보다. 또 AI로 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누가 그려놓은 거 선생님이 얻어가지고 왔어요. 우리 교회 건물에 관심이 많구나. 또 그래요. 맞아요. 눈치가 빠릅니다. 학교에서 여러분과 같은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학 중이죠? 근데 선생님 지금 학교 온 것 같아. 여러분도 지금 앞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라니까 좀 약간 긴장되죠? 좋아요. 또 있어요. 잘생겨졌어요. 저기 있는 사람보다 더 잘생겨졌죠? 선생님이 이번에 컨셉이 이렇더라고. 박사님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안경도 바꿔 끼고 왔어요. 네. 이거 그렇죠. 선생님이 약간 오락가락해요. 근데 선생님은 좀 위쪽이 가까워. 그래서 보니까 친절하대. 조용하고 친절하대. 선생님 좀 친절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마음이 약해. 그래서 막 이렇게 선물도 막 이렇게 안 주면 미안하고 막 그래. 또 우리 친구. 와, 이렇게 친구들 표정이 왜 그래? 이따가 따로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에 대해서 아마 설명하지 않아도 좀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 이곳에 쉽게 온 친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갈까 말까 고민도 하고, 어떤 친구는 가기 싫어, 안 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가래, 엄마가 아빠가 가래 때도 쓰고, 또 어떤 친구는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 다 빼고 왔어. 오히려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요. 여러분이 이 추운 겨울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어요. 알아요? 와, 이렇게 추운 겨울에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선생님이 듣기로는 저기 제주도에서 오신 우리 귀한 손님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주도 손. 네, 이 친구들에게 보석 2개씩. 이따가 오세요. 네, 호주. 선생님, 선생님은 아니야. 선생님은 오직 이 어린이 캠프를 위해서 온 친구들만. 일산 몇 시간? 3시간 더 멀리 온 데도 있어. 내가 알기로 육지에서 가장 먼 데는 완도야. 완도 4시간. 내가 다 알아. 우리 완도에서 온 친구들에게는 하나씩 주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어요. 네. 자, 이렇게 차로 또 비행기로 이곳까지 보내주신 여러분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이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말이야,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이 좀 슬프겠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줄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같은 어린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놀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목해 보고 계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지금 이곳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일 아니죠?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자, 나를 향해서 자, 민구가 오길 잘했어. 시작. 민구가 오길 잘했어. 옆에 있는 친구들 향해서 야, 너 잘 왔다. 잘 왔어. 그래. 잘 왔어. 자, 그래요. 자, 여러분 혹시 기도했나요?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네, 우리 갑자기 부부싸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친구도 보석 하나 주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네, 정한이 말씀을 잘 전하시라고 기도했대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친구 안전하게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우리 뒤 친구 잘 생활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네, 발표 안 해본 친구들 한번 시켜볼게요. 우리 규현이 옆에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게 기도했어요.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 친구들 다 보석 하나씩 드릴게요. 이따가 오세요. 자, 여러분 다 잘했습니다. 우리 캠프 기간을 통해서 선생님이 기도하는 바는요,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선생님은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 중에 정말 단 한 친구라도 여러 가지 공연과 프로그램과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심기어져 가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선생님은 기도했어요.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안전하게 오게 해주시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네, 갑니다. 캠프 주제가 뭐죠, 여러분? 네, 시즌 2. 작년에도 같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네, 기억나요? 안 나죠? 안 나는 게 정상이야. 나면 이상해. 자, 나면 이상해. 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만난다 하는 게 뭘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은요? 들었어요. 오,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국어사전에서도 좀 찾아봤어요. 만나다, 우연히 또는 계획과 약속에 의해서 어떤 장소에서 인사나 말을 나누면서 얼굴을 마주하여 보다. 우리 지금 만났네요. 맞아요? 우리 지금 만났어요.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보여요? 어디
어떻게 그러면 만나지? 첫 번째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구원받고 만나요? 자, 또 봤더니 그 밑에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요건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 특별한 관계나 인연을 맺은 대상으로 삼게 되다. 이거 좀 말이 어렵다. 그쵸? 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예요? 하면 누구 말할 거예요? 김구. 새롭다. 세종대왕의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네. 옛날에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바로 답이 나왔거든요. 되게 요즘에는 되게 신박한 답들이 많이 나오네. 자기 이름도 많이 하고. 자, 보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얘기해 보라고 하면요, 1위는 세종대왕, 그죠? 2위는 누굴까? 예, 이순신 들린다. 맞아요, 이순신이야. 여러분, 이분들 여러분 만나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만나본 적 없는데 여러분 만나봤어요. 책을 통해서요. 예, 맞아요.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요. 선생님 실망이에요. 뭐야, 그런 얘기, 뭐 뻔한 얘기잖아. 근데 그것도 만나다 해요. 그것도 만난 거예요. 선생님은요, 이 세종대왕 이야기가 나오면요, 마음이 뿌듯해요. 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다니. 이분이 뭐 만들었어? 훈민정, 한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몇 개의 언어가 있는지 알아요? 말은요, 약 7,000개의 말이 있대요. 7,000개의 말. 같은 나라 안에서도 막 다양한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7,000개 이상의 말이 있지. 근데 그 중에요, 그 말을 이렇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몇 개나 되는지 알아요? 별로 없어요. 많아야 50개래요. 7,000개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그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문자가 50개밖에 안 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한 나라에 고유한 문자가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무슨 문자가 있어요? 한글. 일본에는요, 일본어 있어요. 일본 말 있어, 쓰는 거. 히라가나. 그렇게 그 나라에 고유한 문자가 있는 나라가요, 몇 개 있을까요? 2, 30개밖에 없대요. 2, 30개 나라밖에 없대요. 와, 우리나라 참 언어가 있고 문자가 있다는 거 대단한 거죠. 자, 만약에 누가 세종대왕 그거 뭐 이순신 그분 뭐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내가 아는데 세종대왕님, 이순신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다 아는데 하면서 주장하겠죠. 그죠? 예. 우리는요, 세종대왕을 만나지 않았지만 만났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런 걸까요? 그분을 만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 들어봤어. 무슨 일 하셨는지. 이런 걸까요?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죠.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짠 하고, 우와, 누가 나타났어요? 야, 아까 선생님 볼 때는 별로 그런 표정 안 짓더니 서운하네. 그렇죠?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여기서 질문. 그런데 그 옆에 누가 나타나냐면, 실망했어. 우리 얘들아, 나 지금 그런 박수 받으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다. 선생님 결혼 안 한 줄 알았니?
그건 아니고. 자, 선생님 아내하고 찍은 사진인데 우리 엄마 아빠라고 생각합시다. 엄마 아빠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마 아빠가 딱 그 옆에 나타났네.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달려가요? 이재명 아저씨한테. 자 이렇게 물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과 함께 살고 싶어요? 우리 엄마 아빠랑 살고 싶어요? 여기서 대통령 나오면 이상한데. 엄마 아빠지, 그치?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누구한테 가요? 선생님이 좀 잘못 가져왔나 보다. 어려운 일 있으면 누구한테 가냐면 엄마 아빠한테 가요. 아니 그렇게 심각한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요. 자, 여러분 어려움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누구한테 가냐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요. 특히 부모님. 왜 갈까요?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 몰라? 알아요.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이 부모님과 참된 만남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참된 만남의 관계. 대통령이 신기하고 멋지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엄마 아빠보다 못한 거예요. 왜냐? 엄마 아빠와 나의 만남은 무엇으로 연결됐냐? 따라합니다. 사랑. 엄마와 나는요, 아빠와 나는요, 사랑으로 연결된 만남이에요. 사랑으로 연결된 참된 만남이에요. 부모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있게 하신 분임을 알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나도 그 사랑에 감동했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분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따를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예요. 예수님과 참된 만남을 이번 캠프를 통해서 갖게 되기를 바라요. 지난 캠프에서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만났어요. 이들도 모두 예수님을 만났고 참되게 그분들을 예수님을 만난 인물들이죠. 이분들 중에 여러분 누구 제일 보고 싶어요? 강도, 광인, 또 아리마대 요셉, 세례 요한, 마태. 좋아. 그들은요 모두 다 예수님을 자신의 최고의 자리에 모셔드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가게 되면 이분들을 모두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이번 캠프를 통해서도 이외에 몇몇 인물들을 만나볼 건데, 자, 오늘은 선생님이 어느 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약 2000년 전 유대 땅에 어느 한 형제가 살았어요. 형은요 아주 총명하고 야무졌어요.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부모님을 도와서 일도 잘 배우고 또 야무지게 해내니까 얼마나 예쁨을 받았겠어요? 또 이 형은 승부욕이요. 와, 눈빛이 달라져요. 게임을 하면 눈빛이 확 바뀌는 친구들 있죠? 절대 지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그런 반면 상당히 고집도 세네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친구들은 리더십이 있죠. 또래 중에서 대장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푹 빠지는, 내 모든 열정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내는. 요즘에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좀 남자다운 남자는 뭐라 그래요? 네? 네, 테토남. 테토남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요, 남동생은 어땠을까? 그래요. 이게 쉽다. 그래요. 쉽게 얘기할게요. 형은 테토남, 동생은 애견남이야. 카리스마는 좀 부족하지만 마음이 참 따뜻해요. 주변을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이야. 형의 기에 눌려가지고 좀 이렇게 사는, 약간 소심하지만 차분하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어요. 자, 동생과 형은 서로가 다르니까 잘 이해를 못했죠. 하지만 나와 다른 형과 동생을 참 좋아했어요. 이 형은요, 성장하면서 장남으로서 큰 책임감을 갖고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들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율법에 대해서 듣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어요.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처럼 교회 다니는, 그렇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형이 시간이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형의 마음에 작은 의문이 들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은 왜 이 모양인가요? 왜 우리 삶은 이렇게 힘든 거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이 태어난 그 시대는 이미 이 로마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에 그 자신들의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거든요. 여러분, 식민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모르죠? 잘. 여러분 100년 전에만 태어났으면 한창 일제강점기거든.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일본한테 나라 뺏겨가지고 딱 태어났는데 그런 상황이었어 봐. 감시를 당하고 창과 칼을 들고 다니는 군인들에게 위협받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서 왜 우리를 이 로마에게 지배받게 하신 거야? 이해가 안 돼. 우리 민족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잖아. 어려서부터 이런 거 뭐 안식일, 제사, 뭐 율법 다 지켜봤는데 뭐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우리의 이런 고통에 관심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없는 저 바깥에 많은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저 로마 군인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야 하지? 내가 왜 그분을 섬겨야 되지? 섬겨야 할 이유를 못 찾겠어. 뭐? 메시아?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줘? 그거 그냥 좀 조상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렇게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이 형은 하나님을 향해 점점 원망하는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커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제 무관심해져요. 관심이 없어져. 무관심해져요.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이 동생은요, 어땠을까? 자신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이 동생은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계시된 이 메시아 왕 구원자, 이분이 언제 올까? 이분이 언제 우리를 이런 고통 속에서 건져주실까?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어요. 이 동생은요, 특별히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스승을 섬겼, 그 스승님의 이름은 요한이었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스승을 섬겼어요.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말과 행동,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특별하거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뭔가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 하고 그 스승 요한 선지자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스승님이 어느 초라한 아주 볼품없는 한 사람을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스승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 이 동생의 마음에 이분이 더 뛰어난 분이시구나, 더 대단한 분이시구나, 마음이 더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형 대박이야, 대박 뉴스야 형. 이 동생은요 형에게 달려왔습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요한 스승님 따라다니는 거 알지? 근데 있잖아, 그 스승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심지어 하늘에서 무슨 소리도 들렸더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형, 이분은 달라도 뭔가 달라. 형도 가서 봐야 돼. 그런데 이 형의 마음이 어때요 지금? 형의 마음 지금 굉장히 시큰둥해요. 관심이 없습니다. 야, 너 그렇게 귀가 팔락팔락거려서 되겠냐? 지난번에는 요한 스승님 따라다닌다더니 이번에는 또 뭐 새로운 사람 찾았어?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동생은 형의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형의 마음은 온통 먹고 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사실 이 형과 같아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까? 어떻게 더 부자 될까? 어떻게 더 멋진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내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몰고 다닐 수 있을까? 고민하고 불안해해요. 왜? 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인생에 내가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에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삶은요 너무 피곤해요. 이 형도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로마는요 그들을 다스리고 지켜준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하루에 10만 원 벌었는데 뭐 이 세금 저 세금 내고 나면은 뭐 4만 원 3만 원밖에 안 남아. 이거 어떻게 했어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 점점 형의 마음도 바뀌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하나님이 세금을 내주나? 뭐 안식일 뭐 하려고 지켜? 안식일에 일해야지. 교회 뭐 하려고 가? 그 시간에 일하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공부를 하면 내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남들보다 더 위로 올라서려면 내가 교회 안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외하는 것은 뒤로 하고 나에게 당장 닥친 일, 내가 먹고 사는 일, 이것에 집중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 내 삶이 나아질 줄 알았어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이 형의 직업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요 잠깐 기회가 돼가지고 섬에 산 적이 있거든요. 섬에 살아봤어요. 이 섬에 살아봤는데 이 섬에는 진짜 어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부들이 사는 삶은요 굉장히 고단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돈은 잘 벌어요.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이런 위험한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힘든 일 하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여러분 뭐예요? 자거나 게임하죠. 또 뭐 영상 보죠. 뭐 쇼츠, 유튜브 이런 거 보죠. 힘든 일을 하고 나면 나한테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거든.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그래요. 힘들고 거친 일을 했던 이 많은 어부들도 일을 마치고 나면 주로 뭘 하느냐? 선생님이 섬에서 봤어요. 진짜 거의 술 마셔요. 술로 그 힘든 그 몸의 그 피로를 잊어버리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많지 않은데 옛날에는 도박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도박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자, 이 형도요 뱃사람들과 술과 도박을 즐기면서 때로는 돈을 따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내야 하는 세금을 도박으로 모두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어떡하죠? 형은 이렇게 생활이 망가지면서 돈은 벌어도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어요. 형은요 이 세리들과 로마 군들에게 찍히고 말았어요. 무엇으로 찍혔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상습 체납범. 아주 자주 습관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으로 찍혀버렸어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이번만 봐주시면 다음번에는 꼭 지난번에 못 낸 것까지 다 해가지고 꼭 내겠습니다. 꼭 낼게요.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더 이상 형의 이러한 처지를 봐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제 로마군도 이렇게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이 형의 삶이 어려움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흰색 글씨를 읽어줄래요? 자, 시작. 무슨 소식? 이런 시골 마을에 왜? 세금을 안 낸 사람들 잡아간다고? 안 돼. 그럼 나는 잡혀가는 거네? 내가 잡혀가면 우리의 가족들은 어떡하지? 로마군이 나를 어떻게 고문하고 죽이고 또는 종으로 팔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한 마음이 이 형의 마음에 들면서 아주 덜덜덜덜 떠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도둑질할 용기는 없고 미친 듯이 이 일을 하면 되겠다. 오늘은 날새기 고기잡이를 하는 거야. 오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기를 잡을 거야. 자, 동생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나랑 고기 잡아야 돼. 형은 남동생과 또 함께 일하던 마을의 동료들과 그물을 준비해서 그 호수로 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소랑 달랐어요. 아주 비장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오늘은 꼭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 고기들은요 주로 이렇게 물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 잡히는 이런 시기 또는 장소가 있어요. 이 남자는요, 이 형은요, 그동안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고기잡이를 시작했어요. 절박한 마음이었지만
자신감만은 있었어. 자, 오늘 열심히 하면 내가 세금 낼 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물고기 잡는 그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에이, 설마 그럴 수가 있나? 전문가예요. 이분 전문가라니까. 오, 이상하네. 보통 이렇게 물고기들이 막 움직여야 되거든. 근데 물고기가 안 보이는 거야. 이상하네. 오늘은 얘네가 좀 늦게 나왔나? 지각하나? 호수를 이리저리 돌기 시작합니다. 깊은 데로 갔다가 얕은 데로 갔다가 계속 그물을 던지고 걷기를 반복. 형,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는 거야? 어쩌지?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그런데 잡히는 것은 단 한 마리도 없어요. 이 형제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어떻겠냐고요. 지금 이 추운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리고 내일 로마군이 온다고 하는데, 나를 잡아간다고 하는데, 특히 이 형의 마음은요 정말 타들어간다고 그러죠.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제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 어떡하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 하나님, 제발요, 고기 좀 잡게 해주세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계시긴 한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도 관심 없고, 내 삶에도 관심 없고,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고, 왜 이렇게 내 삶만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했을지 몰라요. 자, 아침은 밝아오고 있었지만 이 형과 동생의 마음은 절망으로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형은 생각했어요. 안 되겠다. 이거 도망을 가든 돈을 벌 다른 방법을 찾든 해야겠다. 빨리 바닷가에 배를 대고 빨리 그물 싣고 정리하고 빨리 가야겠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요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선생님 읽을게요.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맞아요? 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매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네. 이제 집에 가려고, 그죠? 이 형과 동생이 지금 집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이 초라한 남자가요 이 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미안하지만 이 배를 물가로 조금 띄워주실 수 있겠소? 그때였어요. 옆에 있던 동생이 갑자기 그 부탁하는 사람을 보더니 형에게 와서 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바로 그분이야. 그분. 뭐? 누구? 아니, 형, 그 요한 선지자님이 말씀했던 그분. 야, 몰라. 누구야? 뭐? 그래서 뭐? 형, 이분 말대로 한번 해보자. 야, 너 안 피곤해? 나 피곤해 죽겠어. 형은 괜히 싫었어요.
뭐야 이제 더 이상 배를 못 타겠는데 말이에요. 밤새 수고한 그 형은 이제 빨리 정리하고 돈을 구하러 가거나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형의 마음에 그래? 배를 띄워주면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줄지도 몰라. 줬어. 알았어요. 예, 제가 배 띄워드릴게요. 그 대신에 비용이 좀 있는데 괜찮으세요? 그분은 알 수 없는 미소를 형과 동생을 향해 보냈어요. 형은 자 어서 타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빨리. 형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볼품도 없고 이 돈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야? 아이고 저런 할 일 없는 사람들. 그나저나 저 인간 돈 안 주기만 해봐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뜯어내고야 말겠어. 근데 저 사람 왜 계속 나를 저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꼭 내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기분 나빠. 그 초라한 남자는 배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형은요 꼼짝없이 그 배에 갇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말이에요.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형의 마음이요 조금씩 움직이네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움직이고 흔들리고, 그죠? 나의 생각도 흔들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에 힘이 있는 거야?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이네. 이분이 누굴까? 이건 상당한 충격이 되었어요. 정말 옳은 말씀이다. 혹시 이분이 정말 이 동생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닐까? 근데 저렇게 볼품없이 생긴 사람이 무슨 메시아? 왕? 너무 초라해. 아니야.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이제 이분이 말씀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대뜸 이 형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갑자기요? 형은 지금 고기잡이 전문가예요. 실제로 많은 경험으로 이 고기 잡는 감각이 있는 사람들 제가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분들은요, 이 고기들이 배가 고픈 것도 느낀대요. 그리고요, 이쯤이면 얘네가 여기 오겠다 싶어서 거기 가면요, 진짜 있대요. 진짜예요. 실제로 그 촉이라고 하죠. 그 느낌, 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 형은 평생 자기의 이 경험을 의지해서 살던 사람이에요. 내 힘과 능력을 믿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던 사람. 그렇게 살아봤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여러분? 매일 술이야, 매일 도박이야, 세금은 못 내가지고 체납돼서 도망자 신세야,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 모든 부담과 짐을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아프고 슬픈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형은 엄청 고민했어요. 어쩌지? 아니, 배까지 태워줬는데 깊은 데까지 가라고? 지금 여긴 얕은 데잖아요. 깊은 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노를 저어가지고 저기까지 가야 돼요. 이제 태양이 떠오르고요, 더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밤샜다니까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에게 깊은 데로 가라네. 깊은 데로 가라네. 내가 어떤 처지인지 알고나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에휴, 내 속도 모르고 저 사람 참. 근데 저분이 보통 분은 아닌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깊은 데로 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나겠죠. 내가 더 노력했으니까 더 많이 요구할 수 있겠잖아요. 한번 가보자. 이왕 온 거 한번 가보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잡았어요. 사실 수고했거든요. 근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네요. 가봤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봤자 허탕이에요. 왜 그래요? 왜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 당신 말 들어봤자 나한테 얻는 거 없을 거야. 근데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 노란색 글씨는 여러분이 읽는 글씨예요. 시작. 모르겠어요.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이었을까요? 그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고집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무엇에 반응했어요? 무엇에 반응했어요? 에? 뭐? 말씀. 누가 방금 그랬어요? 예. 저 친구에 대해서 보소. 예. 자, 바로 말씀에 의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길 바래요. 그동안 내가 TV에서 본 거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거, 내가 직접 경험한 거, 뭐 유튜브 쇼츠, 뭐 인스타 릴스, 뭐 좋아요. 거기서 봤던 것들, 그런 거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길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물을 내려봐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열어봅시다. 이거는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제 마음을 엽니다. 말씀해 주세요. 형은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갔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구구절절 옳았잖아요.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한번 믿어보자. 힘들었어요. 태양빛이 뜨겁게 나를 내리쬐었어요. 이런 타이밍에는 절대 경험적으로 고기가 안 나와요. 형은 노를 저으면서도 의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 노란색 글씨 시작.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큰 기대 없이 끌어올리는데 뭔가 이거 묵직한데? 뭐야 이거? 뭐 걸렸나? 동생아, 또 도와줘. 동생이 달려와서 함께 잡아당겨요. 그래도 들어올릴 수가 없어요. 옆에 배 한 척이 더 있었어요. 함께 일하는 마을 동료들, 여보게, 어서 오게, 나 좀 도와줘. 그들이 왔어요. 함께 그물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포기했을 때 바로 이분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우리의 생각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죠? 여기 올 때도 많은 생각이 있었잖아요. 올까 말까, 갈까 말까. 그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거 내 생각 고집 다 내려놓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교회 선생님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여기를 왔더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하나님 없이도 잘만 돌아가는 이 세상, 그렇게 사는 것 같은 사람들,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물 위를 걷고 또 경험적으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요?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하면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네, 이렇게 되었어요. 2배 가득 차니까 배가 잠기기 직전이 된 거야. 잠기기 직전이. 얼마나 많이, 이때는 그물이 찢어졌다고 나오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 그물 잘 안 찢어지거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이들이 겨우겨우 나와서 이제 배를 무트로 나와서 배를 댑니다. 여기서 퀴즈. 이 형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 해남학동교회, 네? 놀라웠다. 네, 좋아요. 발표한 친구, 네. 믿기지가 않아요. 비슷한 말이죠. 좋아요. 보석, 네. 우리 검정색, 네. 기분이 좋았어요. 믿기지 않고 좋고 막 이런 느낌이었죠. 네, 맞아요. 잠깐 거기까지. 야, 이거 팔면 이제 내가 세금 낼 수 있겠다. 우와, 나이스. 그런데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감사했어요. 맞아요. 그분을 향해서 감사했겠죠. 네, 우리 친구? 의심했던 마음을 반성했어요. 좋아요. 저기 뒤에 우리 손 딱 들고 있는 친구에 우리 익산 교회. 두려웠어요. 에? 두려워요? 고기가 있는데 왜 두렵지? 네, 우리 검정색 친구. 네? 믿어졌어요? 뭐가 믿어졌을까? 이분 예수님이에요? 이분을 믿게 됐어요? 효원이. 비슷한 얘기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요. 아까 우리 친구가 얘기해 줬는데요. 우리 익산교회 친구 2개 드리겠습니다. 발표한 친구들에게는 다 하나씩 드릴 거니까 이따가 오세요. 자, 나이스. 일단은 나이스야. 와, 나이스하다. 너무 좋아.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뭐지? 이 기분이 뭐지? 그것은요, 그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뭐라고요? 두려움이었어요. 형은 사실 기쁨은 잠시,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나온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내가 밤새 했잖아요.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나에게 명령하신 저분이 누굴까? 저분은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동생이 해줬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 왕? 그러면서요, 이 형의 마음에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마음가짐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내 삶이 어땠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 보이지 않는 그 바닷속을 환하게 보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내 마음을 얼마나 환하게 보고 있을지, 내가 이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지 도저히 그분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분 앞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나아갑니다. 맞아요. 그것은 두려움이었어요. 너무나 크신 분 앞에 서면요, 우리가 두려움 앞에 덜덜 떨어요. 진짜예요. 선생님이 그 면접 보러 간 적이 있는데, 면접 뭐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면접 보러 가는데 막 손이 막 덜덜덜덜덜. 여러분, 이렇게 두려우신 분 앞에 서면요, 우리 덜덜덜 떨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조아리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시작. 돌림놀이가 됐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이 나의 모습을 당신이 지금 이 바닷속을 훤하게 보시는 것처럼 보고 계시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 우리 맞아요. 이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네, 이 형이 누구죠? 네, 베드로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근데 모른 척하고 있었죠? 네, 고마워요. 자, 두려워하지 마라, 시몬아. 이제부터 너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은 베드로가 이때 만났다고 생각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참되게 만났어요.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던 그 만나다의 의미, 예수님을 참되게 만났어요. 이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금 낼 돈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힘내세요. 끝나갑니다. 베드로와 비교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모습을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1번 만남인가요? 2번 만남인가요? 네, 2번을 뛰어넘는 만남이었죠. 예, 특별한 인연,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나요? 네, 나는 죄인이다. 맞아요.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있나요? 깨닫고 있나요, 진짜?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안 해봤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해줬다는 게 너무. 여기도 아니오의 보석 하나. 그 생각 안 한 것이 잘한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거는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 공연을 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썼잖아요. 이 활동이 참 선생님은 좀 놀라웠어요. 좋았어요. 여러분이 솔직하게 적는 것을 보고 좋았어요. 그렇게 여러분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말씀을 듣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가고 있지? 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 아래에 갇힌 존재로 태어났어요. 좀 억울하긴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이더라고. 모든 사람들이요, 이 죄 아래에 딱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듯이.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계속 죄를 지어요. 좀 잘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았잖아요. 나중에 마음이 허전해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나? 에?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거든요. 예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죄악 중에서 출생했어. 나는 자연스럽게 죄인이었어. 사과나무가 이 사과가 열리기 전에 사과나무예요. 예. 사과 열매가 없어요. 근데 사과나무래요. 믿어져요? 그러면 아니에요? 사과나무 아니에요? 사과가 열려야 사과나무예요? 아니요. 사과 안 열려도 사과나무예요. 말 헷갈린가요? 사과 안 열려도 사과나무예요. 얘는 원래. 그래서 좀 기다리면 이렇게 열매가 열려요. 자연스럽게 열매가 열려.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혀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이런 열매가 없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계속 저런 열매가 맺혀지네.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해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를 짓밟아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베드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고통투성입니다. 어른들의 세계 보세요. 맨날 전쟁, 이혼, 살인, 사고, 죽음. 뉴스 보면 좋은 얘기 안 나오죠. 맨날 싸워요. 맨날 자기가 옳다 그래요. 너는 틀렸어. 온통 저주야, 미움이야. 우리 어른 친구들의 세계는 어때요? 여러분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규모만 작지 나중에 여러분도 크면 저렇게 될 것 같죠? 옆에 있는 친구가 이쁘면 질투나고 나보다 뭐 잘하면 견제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세상은요 온통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점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왜 그럴까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하고 마칠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이 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멸망하게 돼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지 않은가? 괜히 싫어, 괜히 불편해, 교회 가는 거 괜히 싫고,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 괜히 조금 부끄러워.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무관심 가운데 빠져 있진 않나요? 베드로처럼 당장 내 앞에 주어진 거 이것만 좋아하고 따르며 살고 있진 않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막아요. 우리는 모두 그런 상태였어요. 베드로와 같이. 자, 이 바울이라는 분은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맞아요. 우리는 이 태평양 한 그 바다에 툭 떨어져 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태평양 바다에 떨어졌는데? 안 돼요. 못 살아요. 누가 와야 돼요? 구조대가 와야 돼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 죄악의 중심에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고백해요. 내가 먼저 그분을 찾아간 게 아니라 나는 죄 짓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베드로와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지금 엄청 오래 들었어요. 1시간 넘게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 집중력 유지해 준 거 너무 감사해요. 각 반에 하나씩 드려도 될까요? 네, 각 반에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기도문을 읽을게요. 여러분은 눈을 감고 그 말을 잘 듣고 생각하면서 한번 함께 기도를 드려봐요. 알겠죠?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나쁜 짓 한 게 없어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의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분에게 무관심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간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길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죄인을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 베드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을 때 그를 찾아가 주신 예수님, 저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아니,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